창세기 강의 우리 블레싱 시리즈 12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예수 만난 거 말고요, 그거 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만을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빨리 옆을 쳐다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내 옆에 있겠죠. 아마 내 삶의 인생 80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아내와 결혼한 것도 중요하고, 남편과 결혼한 것도 중요하고, 아이가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 내가 삶 가운데 헌신을 해서 어떤 일을 했던 것도 중요하고,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뽑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단 하나를 뽑으셨습니다. 그것도 노아의 남은 350년의 인생 가운데 단 하나의 사건만을 뽑아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50년을 노아가 홍수 후에 살았는데 그 350년의 이야기를 단 하나의 스토리만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5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단 하나의 스토리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서 기록해 놨다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350년의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 노아 나름대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거 하나만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350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딱 픽하신 내용이 뭐냐면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거의 주정하듯이 잠들었다, 이 얘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그냥 잠든 것도 아니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술 주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방에서 누워 있었는데 아들 함이 들어와서 보고 그것을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술에서 깬 노아가 복과 저주로 그 아들들을 갈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깨닫고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뭡니까? 삶과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 길은 사는 길이었고,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홍수 가운데 전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노아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여시면서 다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뭡니까? 이제 삶과 죽음에서 삶의 길을 택했다면,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섰다면 이제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된 길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그들에게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동일한 겁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9장에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이전까지는요, 죄가 있었어도 저주라는 단어를 한 번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했지 저주하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 노아의 포도주 때문에 취해서 이루어졌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예,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가기 원하시면 표현하셔야죠.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오늘 말씀의 전체가 다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느냐, 똑같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내가 리액트 했느냐, 리스폰드 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복의 길을 갔느냐, 저주의 길을 갔느냐로 갈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전부 다 여러분의 반응이 복의 길을 가는 반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는데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이를 조금 강조해야 돼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좀 나눠주세요. 많이가 안 들리는데요, 이 복 많이 받으시는 길,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복과 저주 사이에서라고 정했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삶은요, 언제나 복과 저주의 사이에 서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의 길을 걷느냐, 저주의 길을 걷느냐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도 내가 복의 길을 걷느냐, 저주의 길을 걷느냐가 오늘의 삶 가운데도 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의 나의 반응이 복의 반응이냐 저주의 반응이냐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복과 저주의 사이에 어떠한 반응들이 있었고 무엇이 있었기에 복과 저주로 나눠졌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과 저주 사이에는, 자,
아주 큰 목소리로요. 복과 저주 사이에는 누구의 잘못이냐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복과 저주 사이에는 누구의 잘못이냐가 없습니다. 복과 저주 사이에는 누구의 잘못이냐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분명히 노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들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을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그곳에 있었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고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누구의 잘못이냐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고 팩트만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함과 셈과 야벳의 반응이 그들을 복과 저주의 길로 나눴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그렇게 방탕하고 있었던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다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반응 때문에 복과 저주가 나누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의 잘못이냐를 찾습니다. 한국은 요즘 메르스라는 병 때문에 아주 엄청 난립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면은요,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정부 잘못이냐, 병원 잘못이냐. 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뚫린 겁니다. 병원이 뚫린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병에 걸렸으면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아무데나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수포 전파자, 그 사람 때문에 문제입니다 라고 언제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누가 일으켰느냐, 누구의 잘못이냐를 찾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정치가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끝나는 대로 누구의 잘못인가를 정확하게 판가름하겠습니다. 그걸 정치인이 아주 신문에 크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의 잘못이냐를 가지고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느냐를 찾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메르스 때문에 두려워서 막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분명히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구의 잘잘못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팩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복과 저주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이 있는 그대로 때문에 저주가 되고 복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체를 내놨다는 것은요, 부끄러움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미 두려움과 죄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노아도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입니다. 또 50보 100보라는 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도찐 개찐이라는 말입니다.
유명하게 아주 좀 유식한 영어로 하면 쌤쌤이라는 말입니다. 다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죄인이다. 여러분, 죄인끼리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져봤자 거기가 거기라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안에도 죄가 있는데, 내 삶 속에도 죄가 있는데, 너의 하체도 이미 다 더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요, 죄를 지고 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모두 다 돌을 들고 있다가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아마 이 시대 2015년에 주님께서 오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그 여자 죽을지도 몰라요. 요즘은 죄가 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양심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다 돌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잘못했구나, 너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수모를 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노아의 잘못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의 잘못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더러는 우리의 삶 속에 안타까움과 억울함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누구의 잘못이냐를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복과 저주의 길을 결정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나의 죄를 보기 시작할 때, 내가 은혜로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현실과 원인 제공을 찾아서 막 다니면서 방황하지 않고요, 정죄함 없는 예수 품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잘잘못을 따지고 찾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한번 이것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과 저주 사이에는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 단계로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즉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았다라는 히브리어가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다가 보여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텐션을 가지고 내가 주의 깊게 관찰하듯이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살핀 겁니다. 설치한 겁니다. 그것이 라입니다. 즉 가나안의 아비 함은 아비의 하체를 주위에서 주목해서 관찰하듯이 세밀하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모든 판단을 끝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간 목적이 있는데 뭡니까? 두 형제들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봤습니다. 아비의 잘못을 봤습니다. 아비의 죄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찾아 나갔다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려고요? 이야기하려고요. 여기서 고하였다라는 히브리어가 라가드라는 단어인데, 이 라가드라는 단어는 알리다, 선포하다, 누설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판단을 다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반하듯이 그 사람의 욕을 하는 것, 그것이 라가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복과 저주 사이에서 저주의 길을 걷게 된 함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보았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찾았고 그리고 그에게 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계속 보게 되고, 보는 정도가 아니라 판단하고 아예 의지적으로 사람을 찾아 나가서 너 그 이야기 들었어? 어떻게 그 사람 그러니? 야, 정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야,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 그 사람 그럴 사람이라고. 밖에 나가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잘못을, 죄악을 오히려 떠벌리고 다니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한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면 수천억 불, 우리가 평생 벌어도 계산도 되어지지 않는 돈을 얘기하는 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벌 수 없는 돈입니다. 그 빚을 지고 있는데 주인이 그 빚을 용서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이거 엄청난 기쁨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갚을 수 없었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빚을 탕감받고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수만 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는데 멱살을 잡아다가 내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다시 그 종을 잡아들입니다. 이제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이게 32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은혜로 대했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함과 셈과 야벳이 누구 때문에 살아있습니까? 노아 아빠 때문에 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비 노아가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도 없는 존재가 함입니다. 그런데 함은요,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의 잘못과 죄악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형제들에게 아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1만 달란트, 자기의 생명이 살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데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다시 그 죄악 속에 그 빚을 갚아야 되는 빚진 자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남편 보면요, 참 그냥 남편의 잘못이 다 잘 보여요. 남편이 아내를 보면은요, 그 잘못이 다 잘 보입니다. 저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아닙니다라는 얼굴. 한 가정은 서로 웃고 계시군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왜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 다 보이는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바로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그 반응의 결과가 저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다면 왜 찾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 대화 가운데 내용이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십니까? 여러분,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보지 마세요. 보았다면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나가서 사람 찾지 마세요. 사람들을 만났다면 고하지 마세요. 그 세 단계 중에 한 단계만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멈췄다면 한도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과 저주 사이에는 보는 것이 있었고, 걸어 나가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누리의 모든 가족들은 진정으로 복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과 저주 사이에는 덮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덮음, 즉 남의 잘못을 커버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4단계로 여기는 지금 이 셈과 야벳이 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옷을 찾았어요. 나아가서 옷을 찾았습니다. 왜요? 덮어주려고요. 그리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요? 보지 아니하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덮어줬습니다. 덮어주는 상황 가운데도 얼굴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보지 않으려고. 여러분, 용서는요 그냥 용서할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죄악을 들었습니다. 그 죄악이 어떤 모습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덮어주기로 결단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죄악을 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걷는 게 편합니까? 앞으로 걷는 게 편합니다. 그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뒤로 걷기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죄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덮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350년의 노아의 삶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남의 죄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죄를 보았다 하더라도 사람 찾아 나가지 않습니다. 설사 사람 찾아 나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 죄아른 사람의 죄악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합리하다, 억울하다, 내 삶에 왜 이런 것이 이루어졌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삶이 이렇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노아가 하체를 벗은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져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거보다 더한 일들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화가 나는 일들, 상처받는 일들, 짜증나는 일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일들,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일들 계속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여러분을 복과 저주로 나누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삶이 이렇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이 여러분을 복과 저주로 나누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단 하나의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이요, 나를 복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복의 길로 걸어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보고 화가 나고, 무엇을 듣고 짜증나고,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내 지금 가슴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복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한 주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분명히 복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복과 저주 사이에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분명히 그렇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를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무데도 갈 수 없을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왜냐하면 복과 저주의 사이에, 저주의 길에는 보고 사람들을 찾아 나갔고, 그리고 그 죄악을, 다른 사람의 죄악을 이야기한 것, 그것이 저주로 인도되었고요. 복과 저주 사이에서 뒷걸음질 치고 가서 옷을 구하고 보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이 복의 길로 인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 덮음은 어떻게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열심히 사랑할 때, 열심히 사랑할 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나를 복되게 하고, 사랑만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사랑만이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고, 사랑만이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고, 사랑만이 이 사회를 복되게 하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열심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복에 온전히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한 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는 진정한 Be a Blessing의 삶이 온전히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한 주 복과 저주 사이에서 복으로 반응하는 이곳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새누리의 한 분 한 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